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셨다가 귀한 주의 전에 다시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록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수는 없으나 영상으로 또는 교회에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잠옷 영의 양식을 얻는데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심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록 많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우리의 영은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갈급함이 신앙의 간절함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디안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를 건져내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주셨으니 우리의 신앙의 단절은 단절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통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과 같이 더욱 굳세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을 찾아 결코 흔들림이 없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대강의 온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갈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함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욱 견고하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또한 그 영광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는 은혜와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때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소망하옵나이다. 저들의 수고한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저들과 저들의 후손에 천대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수고보다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자 되시는 목사님에게도 더욱 큰 은혜를 주사 그의 말씀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말씀 받는 저희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을 베푸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깃드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9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3편
오늘 73편. 9자를 7자를 9자를 읽으면 73편이에요. 시편 73편 22절에서 마지막 28절의 말씀까지. 내가 이같이 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진실을 행하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여주시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용접하시고 그에는 영광으로 나를 용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의 아이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생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반석이시여 영원한 근기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은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의 신앙이나 그가 생각하고 있는 또 그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뿐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뿐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위에 절 말씀 봅시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수뿐이 없느냐? 마음이 산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집중력이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마음이 상당히 복잡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는 사실 상당히 단순해요. 그리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또 하나님 만나는 거겠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삶을 갖다가 선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연이 자기의 친구 삼아서 그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지내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통하여서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범죄 후에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면 못 좋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제가 그랬대요. 하와가 시켰대요. 남자가 돼가지고 치사하게 다 자기 부인한테.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다 부인한테 미루더구만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고. 난 잘 모른다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게 죄의 타락을 통하여서 온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잘못됐어요? 누구 때문에 잘못됐냐고요? 나 때문이가 아니죠. 타락 이유니까. 이제 보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이게 내 아내 때문에 잘못했어요.
내 남편, 아내는 누구 때문에요? 철성이 때문에 잘못했다 이거야. 이게 서로 미는 거예요. 다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생활의 삶 속에 인간관계가 이게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증오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착잡하고 복잡하면서 안정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오늘 산란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조금만 벌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가려고 그러죠? 강남에 왜 가려고 그래요? 강남 조용해요, 나름대로. 근데 낮에는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나 왜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요. 나는 재산이 한 100조만 있으면요, 강남 안 사. 있으나 없으나 난 똑같다 이거야. 난 지금 사는 데가 가장 좋고 아름다운 동네예요.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인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이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김포로 오세요. 김포를 소개하는 거 있네. 왜 강남에 가느냐? 강남은 조용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아파트도요, 접근을 못 하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그 사람을 만나려고 갔더니 앞에서 경비가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는 그냥 쑥쑥 들어오면 되거든요. 이건 자유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오히려 제가. 그런데 그렇게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안정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서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막 시끄러운 동네 있잖아요. 응? 동남아에 가면은 요즘 시끄러운 동네. 옛날 우리 면목동에 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조금만 옆에 가면요, 연탄 공장이 삼천리패 연탄, 삼패 연탄, 연탄 공장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만나러 아빠 어쩌냐? 아이 몰라 내지 마세요. 이러고 살았던 동네가 면목동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애들이 다 부모나 자식이나 면목이 없습니다. 응? 그런데 시끄럽게 짝이 없었던 그런 동네에 살면 어떡하느냐? 불안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리고 욱하고 과격해지고요. 신경질적이죠. 그 명목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활환경이 정신환경을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정신환경이 생활환경을 결정하는데 좌우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정신구조는 영적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산란해지면 정신이 산란해지고 정신이 산란해지면 생활이 흔들리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에 그가 이 산란한 마음을 다시 정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꽤 가까이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산란한 사람,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삶을 보면 굉장히 산란한 것 같아요. 복잡한 것 같아요. 또 그러다가 보니까 잡념과 뭐 쓸데없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 잠을 못 이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은 이런 생각처럼 생각, 잡념에 의해서 잠을 못 드십니다. 여러분, 잠을 못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산란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세요.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영남 권사님처럼 박희진이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멀지만 금요일 새벽에 오니까 내가 설교하다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 혼났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새벽이군 점심이군 저녁이군 여러분 좋은 시간 우리 교회 번호 다 알잖아요. 응? 방송으로 나가지만은 4490 돌리면 샵니다. 응? 그리고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가 예뻐졌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쉬고 싶으면 저기 들어가서요. 혼자 있을 적에는요. 거기서 라면 끓여 먹어도 돼요. 응? 혼자 있을 적에. 여러 사람은 교회에서 먹지 말라 그러지만 혼자 있을 적에 한두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뭘 먹으려는 게 아니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살감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넣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돼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로나. 아니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인간이 누굽니까? 내가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인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 우매무지한 인간입니다고 하면서 상향이 아니라 하향하고 있어요. 짐승과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하고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혹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은 아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가운데 창조하신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인간일 거예요. 인간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장 미련한 것이 누구예요? 그것도 인간이에요. 웃겨요, 자고지간에. 응?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게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바벨탑을 쓰고 닦고 지금 우주를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것도 또 인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있다고 하면은 인간일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허약한 존재가 누굽니까? 아니 며칠 전에 등산 가다가 개가 나와가지고 50대 여자를 물어서 맥을 못 치고 죽었어요. 집에서 개새끼 꼼짝도 못했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나가서 그 개가 물어가지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걸 보면은요, 인간은요, 굉장히 강하면서도요, 아주 허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요, 누가 맨 먼저 도망갑니까? 지진 나기 전에. 우리가 알지만 짐승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 전에 필리핀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잠시 갔던 적이 있어요. 정두혜 목사님이 소개로다가 이제 선교의 현장을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러면서 갔던 것 중에 장장로님 기억나는 게 뭐예요? 김명희 목사님. 메뚜기하고 화산. 아, 메뚜기.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때.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해서 동네가 완전히 샥 잠겨버려요. 이 강서구보다 더 큰 동네가 그냥 1층이 완전히 화산재로 덮어버렸어요. 거길 가봤어요. 갔더니요, 차가 지나가는데 메뚜기 떼가 우리 위에 쫙 깔려가지고 얼마나 시커먼지 몰라. 막 비가 쏟아지고 어두운 거예요. 그 갑자기 이러지? 메뚜기 떼가 싹 지나가니까요. 해도 막아주더라고요. 그걸 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는요, 필리핀 가면 또 그 드시는 거 있잖아요. 장면. 그것도 가봤어요. 그 별거 다 가봤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지 않아요. 쬐끔해요. 그런데 그 사람,
그때의 피나투보 화산이 터지기 직전에요. 쥐 뭐 이런 것들이 막 도망 때를 지어가는 개구리들. 그뿐만 아니라요. 이 짐승들 나는 짐승들 다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술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다 매장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제가 제주도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옛날에.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의 말, 제주도의 말이라든지 소떼라든지 보면은요, 그날의 기후를 알 수 있대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한라산이 있잖아요. 그 한라산 밑으로다가 이제 있는 그 목장이 있는데 소떼들이요. 제주도의 그 한라산을 향하여서 먹이를 뜯어 먹으면요. 그날은 날씨가 아주 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떼들이 딱 돌아서 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이 산이 아니라 바다를 보면서 이게 뜯어 먹으면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요, 인간이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모압의 왕이 2번씩이나 오라고 그러니까 한 번은 거절했다가 이제 가게 돼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오라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가 가게 되는데 그 모압에 왜 가냐? 모압 왕과 그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히히히히 하면서 논두렁으로 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래? 그러면서 일어나 그러면서 채찍으로 그 나귀를 때려요. 그러니까 나귀가 일어나가지고 또 가려고 하다가 그만 이 조그만한 그곳에 이렇게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갇히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 발락이 다리가 끼고 그러니까 이놈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채찍을 협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아예 그냥 이 나귀가 콱 거기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제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냥 나귀를 갖다가 탁 때리는 거예요. 나귀가 몇 번 맞았어요? 3번. 잘 셌어요. 3번이나 맞으니까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나귀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말을 아니 왜 때리는 거야? 아니 왜 3번씩이나 나를 때리냐고. 아니 네가 가지 못한 것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못 가지.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막아가지고 나를 못 가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란 말이야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나귀가 여러분 나귀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았는데 그걸 보고서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짐승만도 못한 것이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고백으로 돌아가면은 우매무지하다 이거예요. 내가 우매무지하고 짐승과 같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짐승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사는 생활을 보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잘못되어가고 있어요. 가치관의 형성이 엉뚱한 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순박하고 진실한 삶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돈. 이제는 그만큼 돈이 있어서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상대적
그 사람을 어떻게 살아도 물들려고 하는 쓸데없는 가치관을 통하여서 인간이 짐승으로 변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이토록 인간의 본성을 잊고 짐승처럼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복중의 아이는요, 그 생명력이 그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을 적에 생명이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에 그 삶을 떠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오늘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시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해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요거는 틀린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죽은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 죽을 영혼이 돌아온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을 적에 오늘 화려한 시체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좋은 사람의 건강에 대한 것을 찾으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주를 떠나게 됩니까? 이 서양에 있던 복음이 이제 우리 동양으로 와가지고 한국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들이 이 굉장히 서양 시대에는 성장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요, 그들이 하나님 떠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알고 껐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돈을 벌고 내가 조금 뭐가 되는 것 같으니까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간섭받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 많은데 이 맛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함 때문에, 간섭받기 싫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삶 속에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간이 무지몽매하여 짐승과 같으므로 하나님 떠났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산란해서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뿐이 없는 거 무지몽매한 인간. 반대로 나는 산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는 거. 나는 반대로 다른 사람과 반대로 나는 무지몽매한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수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지만 한쪽은 하나님 멀리해요. 한쪽은 하나님 가까이 한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만끽할 수 있게 해요. 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인은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의 열망과 고백의 삶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3절의 말씀해 봅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그랬어요. 항상 주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25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가 누가 있겠느냐? 하늘에서는 주 외에 없어요. 그럼 땅에서는 뭐예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다이다.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28절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나는 무지몽매하다 이거예요. 나는 마음이 산란해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시간적으로 항상은 이거 늘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다음에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나 이렇게 큰 어디 멀리 갈 적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이 동남아 같은 데 갈 적에는 비행기가 좀 흔들리는 걸 몰랐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미국 여행을 가는데 태평양 지나갈 때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기상 막 응?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흔들리는데 처음 타보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유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행기가 폭발해가지고 응? 러시아에 그 누가 와 터뜨려가지고 죽은 적도 있고 막 비행기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뉴스에 나왔으니까 아유 나는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8절까지 봤죠? 응? 74장에서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시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비행기가 흔들리고 오 주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이 참 치사해요. 그런데 여기 시인은 73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늘에서도 땅에서. 야, 비행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응?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다음부터 미국 갈 적에는요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수면제 먹습니다. 눈 떠보면 다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요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요즘 세련돼가지고 박수들을 안 치더라고요. 마침 사람이 불안했다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근데 요즘은 사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늘에 있을 적이나 땅에 있을 적에 어디든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뿐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나타내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복이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기 뭐라 그러냐?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오른손은 뭡니까? 이거 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통하여 힘 있는 삶으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할 적에 오른손으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약속하고 보장하는 것이 오른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적에 내 오른손을 꽉 붙들어서 힘있게 내가 진짜 꽉 잡아다녀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무슨 큰일이 났죠? 왼손잡이. 이거 왼손잡이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태기가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왼손잡이는 왼손 잡아서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해도 돼요. 오른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강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이 힘이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왼손잡이지만 좀 뭔가 잘못돼서 그래요. 글쎄 그게 행운인지 모르겠지만 네일클로바 중에 새입이 제일 좋잖아요 사실. 어쩌다 등신 하나 찾으면 그냥 좋아가지고 뗄래가지고 응? 그럴 필요 없어.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삶이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아서 꽉
붙잡아서 나를 이끌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오른손,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달마다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함께 한다고 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4절 말씀 보니까, 참 24절 말씀 보면은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는데 그냥 영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무슨 금메달을 따고 오면은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막 옛날에 카프레이드 벌리면서 막 난리 나잖아요. 영광 가운데, 온 국민이 영광 가운데 이제 환호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잠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나같이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그런 나를 갖다 하나님께서 무시하면서 그냥 겨우 한 자리 여기다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영접해줘요.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26절 말씀 보세요.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뭐다고? 분기시다. 분기시. 영원한 분기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영원한 몫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몫으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니 이처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하루 일하면은 뭘 받습니까? 일당을 받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서양 같은 데는 일주일이라고 주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달이라고 월급을 받아요. 근래에는 1년 계약을 해가지고 1년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너는 55까지, 너는 60세까지, 너는 65세까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영원한 분기시다. 영원히 나를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영원히 나를 이끌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것. 우리는 이 엄청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외면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무지몽매한 짐승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은 뭐예요? 무지몽매한 짐승인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를 지켜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똑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뭘 위하고 살아요? 자기가 뭔가 잘났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오기 주일날 한꺼번에 모인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방해가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밀접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뜨거운 신앙의 삶을 맛보면서 주 안에서 모두 승리와 영광의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짐승과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삶이지만 마음이 산란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 위에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